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종을 사로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의도를 드러내고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해 설교 두 번째. 첫 번째는 마태복음 서문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책으로 부제는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4명의 여인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으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만 기록되는 단어로서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에 관한 세대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과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번 세대에 관한 책이라는 것은 딱 성경에서 2번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관한 책이라는 이 단어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은 적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 관한 책, 아담에게 관한 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두 분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혼.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혼솔, 살아있는 혼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혼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데 혼은 육안에 들어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육은 우리가 보이는 존재, 실제 우리가 보고 만지는 겉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육이라고 그러고, 혼은 육 안에 들어있는 나의 본질, 진짜 나 자아가 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은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혼, 아담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는 그 혼적인 삶, 그래서 아담은 혼이라는 용어로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리트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혼에 영이 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혼에다가 영이 오지 않으면 그 혼적인 사람은 죽으리라고 하는, 반드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와 이 마태복음에 관한 이 책들을 통해서 그 창세기에서는 낳고 죽고 죽으리라, 죽고가 있고, 이 마태복음에는 낳고라는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모든 혼은 죽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영은 살리는 영으로서 생명을 말한다. 그게 아주 독특한 단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살아있는 혼으로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으로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표현은 각각 대조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전혀 다른 대조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아담은 그리스도의 유형,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분 닮은 살리는 분이 오셔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실 분의 표상이다. 로마서 5장 16절과 21절에 로마서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계보는 두 유형으로 모셔요. 두 유형.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한 사람의 유형은 반드시 죽게 되고 한 사람의 유형은 반드시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아담의 계보 안에서는 죽으리라, 죽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낳고만 있지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이 독특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강의에서도 보았지만, 그러죠. 최초의 사람도 창세기 5장 5절에서 아담이, 그 혼적인 아담이 창세기 5장 5절에서 죽었고, 또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5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죽음이라는 표시를 나타내고 있다. 그 세속적인 사람들은 보통 사자가 죽음의 숫자라고 그래가지고 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도 4층을 사라고 표기하지 않고 F층으로 표현한다든가, 아예 사를 빼고 5층으로 쓴다든가,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세속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성경에서 사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5가 오히려 죽음의 숫자인데요. 사람의 살상 목표도 그래서 다섯 번째 갈빗대가 이 갈빗대가 살상 목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지만 성부 하나님 안에서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죽어요. 그죠?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도 죽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도 죽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도 죽고 그러지만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 5절에서도 그 아담이 죽고, 사도행전 5장 5절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서도 보면 다 예수 안에, 예수께 나오면 다 삽니다. 어떤 죄인들도 다 살게 되고, 죽었던 나사로도 살게 되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게 되고, 다 하여튼 모든 사람이 살게 되고 고침을 받고 다 생명을 얻게 된, 제삼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도 죽고, 아담도 죽고 쫓겨나게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도 죽게 되지만 예수 안에 피하는 자,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에서는 죽음이 없고 낳고만 있다라는 것이 아주 독특한 단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죽기 때문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도 아담 안에서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을 묘사하고 또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안에서는 생명이 있을 뿐이다. 그분에게 피하는 자는 모두가 살 수 있다. 그게 아주 독특한 단어다. 지난번에 서문에서도 말했지만 이 마태복음과 이 창세기는 귀중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은
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이 되었고, 두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에서는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는, 창세기에서는 구약이 체결이 되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에서 언약이 체결된 아주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다시 말해 이 말은 아브라함은 왕은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다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의 조상이기 때문에, 왕의 계보를 쓸 때 왕의 조상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 신정 통치 국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정 통치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구약을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백성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께서 그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저 팔레스틴 땅을 영원히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통치 영역은 전부 다, 저 팔레스틴이라는 통치 영역은 전부 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물러지는 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이 지금 계보에서도 나타나게 되지만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은 저 팔레스틴의 아주 강활한 땅을 전부 다 이 통일시켜가지고 그 모든 영역을 다 통치를 했어요. 그것이 신정 통치 국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체결된 모든 영역을 표시하고 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될 때도 그 솔로몬의 통치 영역은 아브라함과 체결된 그 언약의 땅으로서 저 유대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체결된 그런 것으로서 아브라함의 장본인에게 체결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유다 그 형제를 낳고 이삭은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 그러죠. 유다는 여기서 나오는 다말에게서, 그렇죠. 다말에게서 그 형제를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은 이 계승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계승자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이 조상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베레스와 세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속의 자손으로 그 약속한 것을 계승시키기 위한 어떤 계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승하고 유다는, 그렇다고 한다면 유다는 야곱에서 유다로 넘어갈 때 유다는 장자가 아니에요. 야곱에서는 우리가 늘 지금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첫 번째 장자는 루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족장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셉이에요. 근데 그 11번째 아들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혈통을 잇는 데는 그가 사용되지 않았고, 첫 번째 루벤도 사용되지 않았고 유다를 통해서 사용됐다. 그러니까 12명의 아들 중에서 그 장자의 계승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은 누구를 통해서 났냐 그러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아들 유다를 통해 가지고 그 혈통이 개성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 이 유다는 그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그 셀라도 죽고, 셀라는 죽었다라는 의미는 없는데 하여튼 그가 성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계대를 통해 가지고 그 자부에게 이렇게 계승되어지는 것인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 다말을 통해 가지고 유다에게서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가 바로 베레스와 세라예요. 그래서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서는 베레스가 이 혈통을 잇게 되어졌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바로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으니라. 자, 중요하죠.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 혈통이 이어지고 오다가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오느냐 그러면 살몬나를 통해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얻었어요. 우리는 이 라합, 기생 라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보아스도 이 계대법이라고 하는 계엄 무르기를 통해서 이 보아스는 혈통이 없다가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방 여인 룻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녀를 낳았는데, 그가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게 되면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이 살몬나라는 사람은 누구를 낳으면 나합, 기생을 통해 가지고 이 나합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살몬나는 누구였냐면은 그 적과 꿀이 일어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모세는 광야에서 12정탐꾼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탐지를 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정탐하고 와라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갔던 정탐꾼 중에 하나가 바로 살몬나예요. 근데 이 살몬나,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다 숨겼던 그 2명의 첩자, 스파이죠, 스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살몬나였어요. 근데 거기서 유하면서 이 지금 라합과 이 살몬나의 결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생 역시도 창기였잖아요, 창기. 근데 그가 그 살몬나 믿음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낳았는데, 바로 여기서 그 사람을 낳았다, 지금 그런 말이죠.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살몬나는 나합의 보아스를. 보아스도 지금 쉽게 말하면 누구를 낳냐면 룻에게서, 그 나오미의 며느리죠. 그가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지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세 가부만 됐는데, 한 가부는 그냥 여기도 살아라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룻만이 나오미를 따라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의 기업이 조금도 없었는데 자기 남편의 기업을 물러주고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아스는 성경에서는 그 이유, 나이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대단히 나이가 많은 영감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룻이 이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이 대를 잇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누구죠? 다시 말하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는데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된 거예요. 이 오벳이 이새를 낳았는데 다윗의 아버지를 낳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최초의 왕이 됐죠. 다윗 왕이 됐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의 계보에서는 그 혈통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걸 지금 나타내죠. 그게 지금 여기서 빠져 있다. 독특한 것이 좀 있죠. 이 왕의 계보를 통해서도 우리는 앞으로 계속 공부해 갈 텐데, 몇 명의 왕이 누락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왕 중에 3명의 왕들이 거기서 거명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울 한 가지 한다면 4명의 왕이 그 계보에서는 빠졌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계보를 말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그걸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나합에게서 그것을 낳고 보아스에게서 누색을 낳고 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베레스에게서 살몬나 아까 살몬나 이게 좀 표기가 좀 잘못됐네요. 제가 좀 잘못됐네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특별한 표적, 다시 말하면 이 파레스에서 살몬나까지는 특별한 행적이 별로 없어요. 특별한 행적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4명의 여인의 왕의 계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다말이 기록된 것, 그 다음에 이 지금 다말과 그 다음에 누구죠? 기생 아비나답을 낳고 기생 나합을 낳고 그 다음에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낳고 그 다음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근데 여기서 이 원래 보게 되면 우리아의 아내였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 이름이 거명되고 있지 않죠? 그 유명한 솔로몬을 낳았던 솔로몬의 왕 밧세바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 생명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계보의 혈통에서는 이 밧세바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지금 삭제해버리고 빼버리고 있다. 그럼 믿음의 혈통에서는 지금 그가 비록 솔로몬을 낳아서 그 혈통을 이어주긴 했지만 여기서 지금 누구냐? 이 밧세바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야. 인간적으로 보면 다말도 그 유다에게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낳게 되고 또 누구예요? 또 그 다음에 이 기생 라합도 살몬나를 통해 가지고 기생이었던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고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 가지고 또한 그 살몬나를 통해 가지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 왕을 낳았지만 지금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 그렇게 말해요. 이 그리스도의 계보 중에서 4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이름이 밧세바만큼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면 그 유명한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이기도 하고 통일 왕국을 건설한 그런 아까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약속된 신정 통치 국가의 모든 영역을 솔로몬 시대에 다스리고 그 영역을 다 표시해 놨죠, 성경에. 그것은 바로 신정 통치 국가라고 하는 왕의 그 뜻이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그 팔레스틴에게 주어지는 그 땅의 영역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그게 아주 독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밧세바와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부적절한 간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아가 살아있을 때 우리아는 전쟁되어 있고 이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이 불륜의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요. 데려가셨죠. 왜 그러냐면은 왕의 계보의 순수성을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걸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빼버렸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과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와 이 다윗의 관계에서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바로 그것은 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의 혈통을 다시 말하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에서는 메시아의 혈통의 순수성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계시다. 그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솔로몬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솔로몬은 솔로몬의 시대 아까 말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이스라엘의 화평과 평안을 주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통치 국가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통치 시절에 평안과 화평을 주리라. 그래서 이 통치 국가가 이 천하 통일이 이스라엘 팔레스틴이 모든 국가가 이 솔로몬의 통치 영역 아래 들어오게 되는데 그 통치 영역 아래는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 왕국 시대의 그 모든 표기된 영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그 다시 말하면 영역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도 그 영역 솔로몬의 통치 시대의 그 영역은 저 적과 꿀이 일어나는 가나안 땅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영역을 그대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역대상 22장 19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은 바로 이 4명의 여인과 이 솔로몬을 통해서 통치 영역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체결된 그 언약이 이 책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이 독특한 것은 바로 아담의 계보에서는 죽으리라는 죽고의 죽으리라는 그런 계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서는 낳고라고 하는 죽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주 독특한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중요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계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오늘날 이 시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라고 본다면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다말 그리고 기생 나합 그 다음에 누구죠? 룻이라든가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내 뭐 이런 사람들을 솔로몬의 어머니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지만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금명되는가 하면 또는 그런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계보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이름이 금명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